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내가 받기도 하고, 또 찬양 속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분이 요즘에 너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요즘 힘든가? 괜찮아. 힘들겠다. 좀 힘내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위로의 말을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나 기도의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나 또한 사람을 통해서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우리의 차원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아주 높여주시고 넓혀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봄으로써 나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런 상태로 있었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서 비참하게 죽거나 또한 어떤 사람은 갇히거나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인 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이었죠. 이때 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참 위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공생의 기간 중간에 예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사랑하는 애제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던 그 요한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특별히 4장을 보시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네가 누릴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차원을 높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천상의 예배는 요한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당시의 예배도 천상의 예배지만 그 예배가 그때뿐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천상에서는 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라한 유배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예배에 압도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과 우리들에게도 이 천상의 예배를 늘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크나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먼저 위로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상에서만 예배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도 각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나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열심히 드려질 때 하늘의 예배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천상의 예배랑 지상의 예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특별히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견뎌라.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지금 더 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것, 로마 제국의 통치와 압제, 엄청난 어려움이었죠.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천상의 예배를 가서 보니까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정말 엄청나게 압도되면서 이 로마 제국, 이 세상의 지상의 것은 찰나구나.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계신 이에게 드리는 영광의 선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그냥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어제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 막 울었죠. 이 두루마리,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고 막 울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8절에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취했습니다. 어린 양이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주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직접 가져오신 것입니다. 취하신 것입니다. 정말 요한이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졌습니다. 저거 펴서 볼 자도 없는데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과 땅,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 5장 4절에서 요한이 마구 울었죠. 낙담해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고 그 낙담해서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요. 그의 절망, 절대적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씻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돌보시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아무도 나의 이 힘든 마음은 모르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늘과 땅의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전능자이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경배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앞선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경배하면서 각각 검은고는 악기죠. 또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향기가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위로가 되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이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금대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그들은 9절에서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9절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 방언, 사람들의 인종이나 성별, 사람들의 높고 낮음 이런 거 다 구분함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의 희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대단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서 4장에서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에서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노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물들이 그저 선포가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는 나왔지만 노래, 찬양은 지금 어린 양에게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새 노래로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이 또 보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까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다면 그 바깥에 담임 목사님께서 동심원 구조라고 말씀하셨죠. 보좌가 있으면 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고 그 바깥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서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는 데는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큰 음성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12절 우리 오늘 요절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을 우리가 내가 마치 천사인 양 아주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큰 천사들의 큰 함성이 들려 나오는 듯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천사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호련히 천사들이 아주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천사들이 막 찬양하거든요. 예수님과 천사는 뭔가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메시아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4명의 솔리스트들이 서 있었고 뒤에는 정말 많은 합창단들이 서서 메시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천사들은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만이라는 것은 1만 곱하기 1만입니다. 1억인가요? 천천은 100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누구를 찬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지극히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라 하면 동식물 다 포함되고요. 돌들까지도 무생물,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찬양하고 모든 식물들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프면 새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새들이 구슬피 우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새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성령이 계시네. 그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찬양의 음성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이제 피조물까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의 죽음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셨고 승귀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걱정이 있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잠을 못 이루신다면 그 걱정거리를 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주님께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담아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꿋꿋이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